그리스도인의 생활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나오는 생명 흐름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궁극적 움직임은 하나님의 영광 표현을 위해 하나님의 온 존재로 사람을 적셔 생명 요소 본질에 있어 사람을 신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움직이시는 것이다. 신화를 하면서 신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죠. 궁극적 움직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은 집에서 나오는 생명 흐름을 누려야 한다. 이게 그 앞에서 나왔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이 안에 나무 안에 있는 흐름이라는 것은 이 나무가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진 오장육부 같은 게 이제 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만약에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이게 오장육부에서 자기 몸에 필요한 걸 이제 다 분해하고 조합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을 통과해가지고 뭐 폐 이렇게 해가지고 온몸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피를 통해가지고 온몸에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생명 흐름이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포도나무라고 했으니까 포도나무 안에 있는 무슨 생명 흐름이 있는 거죠. 사람 몸에 있는 피 성분처럼. 그 피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건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죠.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게 그걸 갖다 이제 관유라고 했던 거죠. 관유. 관유가 일종의 말하면은 생명 흐름이고, 사람을 치면 피의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앞에 메시지하고 잘 연관을 시켜야 하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이게 그 가지에게 도달을 해가지고, 가지에 생명을 부여하고 영양분을 주고 가지가 열매까지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생명의 흐름이 있다면 어떤 열매가 산출이 되는 거죠. 열매라는 거는 뭐 생명의 열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생명, 본성, 요소, 본질,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이거 다 철학적인 용어고 다 어떤 뭐 의미가 있는 말들이긴 한데, 이게 다 이런 게 있어서 신화를 하기 위한 거다. 사람이 배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있고, 하나님의 본성도 있고, 하나님의 요소와 본질이 있다. 이런 말인데, 요소, 본질. 이게 뭐 말은 이렇대요. 어떤 요소는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럼 본성은 아닌데 생명만 오래 영원히 존재하는 특성성. 그 생명이라는 게 이제 동물 생명, 사람 생명이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냥 내가 그 하나님처럼 이렇게 뭔가 확 높아지는 거죠. 격이 달라지는 거죠. 본성도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본성, 뭐 극도로 사랑하고 뭐 인격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어떤 그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거지 하나님 본성 자체는 아니잖아요. 뭐 미덕이 있고 막 사람이 착하고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의 그런 면이 있잖아요. 좋은 면. 그게 하나님 본성하고 이제 그런 걸로 변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생명 공급을 계속 받으면. 요소 본질,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요소는 뭐, 어떤 오렌지라면 오렌지의 요소가 있고,
감이라면 감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거하고 구분되게 만드는 어떤 특정한 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자로 치면 분자 배열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자의 배열이 달라. 그래서 다른 어떤 맛과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감하고 포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소를 더 분해를 하면 결국은 뭐 CHO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CHO가 다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맛과 향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까지 하나님이다라는 거는 이게 완전히 뼛속까지 완전 그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까지 다 신화가 된다 이 말이죠. 겉에만 겉면만 조금 하나님이고 속 부분은 그대로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 말이죠. 이게 온 존재가 아주 깊은 부분까지 다 신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안에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계속 지금도 참되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집에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합당한 사역하고 내가 긴밀히 연결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걸 누릴 수 있는데, 합당한 사역이 아니고 좀 불완전한 사역하고 연결되면 그까지만 분배가 진행이 된다는 게 이게 좀 다른 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주님이 이 시대 사역과 더 많이 연결되었으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분배를 충분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 예로 이제 구약에는 7개의 언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한 거, 광야 직전에 한 거, 사무엘이 한 거,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거, 이렇게 해서 7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포함이 있는데, 나중에 유다 왕국이 이제 반으로 갈라지거든요. 분별을 시키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 세 사람의 언약을 기억했다고 그러고, 밑에 왕국은 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사역까지만 주님이 역사할 수 있다. 이 시간 안에서는. 그래서 교파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교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역하고 지금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한계성을 가질 수가 있냐면, 마르틴 루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미 은혜로 뭐 구속을 받고 이까지는 돼요. 그런데 이 천주교의 계급 제도를 그대로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를 지키지 않는 거죠. 외적인 하나까지도 다 깨버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제 중심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분열이 이 시대에는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몸의 하나를 지킬 그런 태도라든가 태도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추구 자체도 안 돼 있고, 그냥 무조건 다 다음 시대에 다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분배가 딱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겠냐면, 그 분배 자체가 그 제한 받는 분배밖에 안 되니까 기능 발휘라든가 꾸며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시대사역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걸 현재 이 시간에도 이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뭐 본질까지, 요소와 본질까지, 왜 이렇게 깊은 속까지 다 변화가 필요하냐면,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건축을 어느 정도는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깊은 데까지 변화되는 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건축을 체험을 할 수는 없죠. 그냥 자기 혼자의 누림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건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혼생명 자체가 좀 얘기는 많이 쓰였지만 극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혼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영은 물론 섞여 있을 수는 있는데 혼까지 하나 되려면 영 안에서 굉장히 세게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해야 돼요. 혼생명이 많이 파쇄가 되고 해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아 안에 사는 게 편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배를 자기가 추구를 하고 열려있고 흡수하려고 하면은 더 건축의 그 현장 안으로 자기가 뛰어들면 튕겨져 나올 수도 있죠.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튕겨져 나올 수 다시 시도하면 돼요. 근데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해야지.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아예 시도조차 안 하거나 잘못된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잘못된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 불완전한 사역이라고 그러죠.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이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니 혼자라도 나와 함께 다니자. 뭐 요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노력이 좋긴 하지만 주님을 재림을 갖고 올 수는 없는 거죠. 일종의 말하면 그 구약 시대에 보면 바벨론에서 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막 주님을 위한 아주 높은 간증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뭐 여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계속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 간증을 보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이제 진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다시 하나된 입장 안으로. 그래서 충분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와서 건축을 추구해야죠. 근데 또 돌아왔는데 어떤 요인과 관념이나 이런 거에 따라 의해서 또 교파처럼 추구한다든가 자기 혼자 그냥 작은 무리로 그냥 주님을 따르는 것만 추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뭐 돌아와도 거의 뭐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 관념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런 말씀 추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흐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지금 이런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이거 설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그 흐름에 내가 벗어나지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걸 개인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집회에서 단지 뭐 3분에서 5분 정도 신원하려고 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주 예수님.